오늘 그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의 시간에 제가 참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요즘 교회를 가보면 이제 그 찬양 시간에 복음 성가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뭐 복음 성가 다 좋습니다. 근데 오늘 부른 그 찬양 여러 곡들은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또 성가대원을 하면서 늘 부르면서 은혜 받은 그런 찬송들을 부르게 돼서 마음속으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됐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이 자리에서 마땅히 증거될 말씀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지고 실행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고 믿지 않는 성도들이 멸망의 길에서부터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는 참으로 마음속에 많은 슬픔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무너지고 악은 성행하고 악인은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욱더 그를 슬프게 했던 것은 그러한 슬픔이 세상이 진행되는데도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조차도 안 하고 계신 것이 그의 마음속에 큰 슬픔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어찌해서 악을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악을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을 받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나는 이제 사나운 바벨로니아 사람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의 사나운 말발급이 내 법도를 무시하는 나의 백성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노라. 기다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장 5장으로부터 11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또다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시겠다고요? 더욱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들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박국이 제2차의 질문을 던지는 대목이 하박국서 1장 12절로부터 17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제2차 질문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박국서 우리가 목사님이 읽으신 봉독해 주신 2장 1절에서부터 4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1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루에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것은 하박국이 지금 제2차 질문을 하나님에게 던지고 나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그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군대가 제대로 싸움을 하려면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군대가 전부 잠을 잘지라도 파수꾼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앞에 적군이 다가오는가 안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이 제일 성벽 높은 성루에 올라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려니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자세, 성실한 자세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은 오늘날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간절하지만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이 별로 심통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나같이 잘난 사람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저 못난 사람들은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이거 세상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질책하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C.S. 루이스라는 분이 피거 속에 쓴 하나님이라 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겸손한 자세로 죄인의 자세로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하나님 오늘날에 이처럼 많은 죄악이 성행하고 역경이 다가온 것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겸손한 자세로 물어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21세기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꼴 이것이 과연 역사를 주관하시는 당신이 올바르게 통치하는 길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몰아세우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그 책의 제목이 God in the Dark 피거 속에 쓴 하나님. 하나님을 재판정에서 피거 속에 세워놨습니다. 당신 이름이 하나님이라 하는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세상을 통치하기에 이렇게 악이 성행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피고 속에 앉히고 신문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박국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스군의 입장으로서 성리에 서서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서 이행하겠습니다. 하는 태도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2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라는 것은 이 선지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하박국의 가슴속에 넣어준 그 말씀을 너는 네 마음속에만 담지 말고 판에 명백히 새겨서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달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여기에 쓰여있는 이 내 묵시는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혹은 조금 늦어진다고 생각할지라도 기다려라. 다 때가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침묵하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지금 내가 왜 이방인을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냐고 나한테 불평하지만은 내게는 나들의 방법이 있다. 내가 정한 시간이 있다. 기다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낭망하지 말고 조바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 너 지금 나한테 불평하기를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그 이방인들이 너희를 징계한 후에 그네들도 내가 징계한다. 그네들도 처벌한다. 시기와 때와 방법은 내게 있는 것이지 네게 있는 것이 아니다. 기다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오늘 4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도 내가 처벌한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나 의인인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우리가 악인과 의인을 잠깐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단계입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물론 악한 사람들,
죄를 범한 사람들이죠. 살인자 혹은 사기꾼 뭐 여러 가지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살인자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남을 구타하지 않았을지라도 악인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악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이라 부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데 사실 중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악인도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의인인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망할 것이지만 의인의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과일을 맺으며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가장 문제 삼는 것은 때다, 시간이다. 참지를 못해서 왜 나보다 못한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런데 나처럼 주일날마다 교회 나가고 11조 바치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여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슬픔 속에 지내야 합니까? 라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데 그것은 때가 있는 법이다. 아멘. 너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때가 온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영원한 낙원을 축출당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 너희를 다시금 이 영원한 낙원으로 복귀시켜줄 구세주를 내가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성서 전체가 구약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성서에는 2000군데 이상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다는 것이 옛날 감리교 감독을 하신 유형희 감독님이 연구 결과에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하신 후에 금방 한 100년, 2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언제 오셨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온 것입니다. In the fullness of his time. 그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것이다. Only God knows. Even I do not know. 나도 모른다. 우리는 때에 맞춰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믿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막연히 그리는 겁니다. 아, 내일 정말 내가 2층 집이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속만 있지 보이진 않습니다. 그것의 실상,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가 풀어서 두 가지에서 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마이 세이비어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누군지 알지. 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사람인데 그분이 참 역사적인 인물이야. 너희들 모르지만 그분 역사적인 사람이야. 분명히 알아도 33년간의 생애를 살다가 유대 총독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람이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분이야. 알고 있어? 나는 다 알고 있는 거야. 하고 자기 지식을 뽐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지식,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나의 적은 지식의 동의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짐을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죄값을 자기의 죽음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의 행렬에 서서 구원열차를 타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것을 믿는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로마서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If God is with u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반대할 수 있겠느냐? Nobody. 구약 성경에는 참 숱한 잔인한 많은 전쟁들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전쟁들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수많은 전쟁 중에서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승패가 가려집니다. 한쪽은 승리자가 되고 한쪽은 패배자가 됩니다.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훌륭한 장수가 있는 군대가? 군사가 많은 군대가? 아니면은 무기를 최신형으로 가진 군대가? 다 틀렸습니다. 땡입니다. 진짜 맞는 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이 언제나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이 언제나 노 익셉션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이 이겼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개인적인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대적해서 내가 옳은 길, 의의 길, 정의의 길을 가는데 나를 꺾을 자는 없다. 왜냐하면 not because I am strong, but because God is with us.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긴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뭐 지금 우리 목사님이 오늘 그 선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간절하게 하셨지만은 참 그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약속을 했다가 또 간두고 해서 얼마나 애를 우리가 태웠습니까? 사람의 약속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 하나님 못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멘. 4천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저곳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참 잔인한 명령입니다. 참 자리 잡고 이제 살만하게 다 된 사람 다 버리고 떠나라.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나라. 그러나 그 명령 뒤에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내 명령을 받아서 저 광야를 향해서 길을 떠날 때에 인류 최초의 선교사가 될 때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멘.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아멘.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멘. 명령 다음에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아주 연약한 유목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강한 이방 민족들이 높은 성곽을 쌓고 지키는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갈 때에 첫 번째 싸워야 할 것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여리고는 굉장히 아주 높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소릉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리고 성은 성곽의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성을 넘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된 백성이 점령할 수 있는 성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쳐라. 치는 전략은 단 하나다. 여리고 성을 7번 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 성이 무너져 앉으리라. 세계 역사상 이러한 군사 전략은 없습니다. 그 견고한 성이 왜 그 성을 7번 돈다고 무너져 내립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 다음에 그 7번을 돌면 그 성이 무너져 앉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약속대로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달픈 일이 많을 거야. 내가 다 알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런 날에 오면 나를 부르라. 혼자 그러지 나를 불러. Call upon me. 나를 불러. Then I will believe you.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나를 부르려면은 너를 건지겠다는 약속이 수반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을 주리라. 약속입니다. 구하라. 명령입니다. 주실 것이요. 찾으라. 명령입니다. 찾을 것이요. 약속입니다. 두드리라. 명령이죠. 열릴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 세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완능력을 들고 바라볼 때 작은 것이 크게 보입니다. 요즘 오미크론 균이 다 크게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인생의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은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최후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지라.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칼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비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있지. 난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 때가 많냐 하면요. 뭐 이 말씀 들어본 분들이 뭐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들어보셨겠죠. 미국과 카나다 북극동선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죠. 아주 뭐 저도 한 200번 가봤습니다. 뭐 사람들 오면 그걸 근들발에서 데려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요즘은 없지만은 1900년 중반까지도 미국하고 카나다 사이에 그 폭포 위를 아주 견고한 줄을 메고 고개사들이 그걸 밧줄을 타고 건넜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고개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실존 인물입니다. 블런디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 새밤 이걸 평행을 들고 수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쪽을 출발해서 카나다 쪽으로 건너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카나다 이쪽에 딱 발을 디디니까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쳤습니다. 아, 당신은 위대하다.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또다시 이 줄을 타고 저기로 건너가겠습니다. 건너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 앞에 큰 통을 굴리면서 가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해낼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 와서 이 통 안에 들어가십시오. 내가 밀고 가겠습니다. 몇 명이나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할 분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내 생명을 구해서 나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가게 했으니 그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성루에 서서 하박국이 들었을 때에 하박국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던 마음을 싹 없애버리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3대 나무 아시죠? 지금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3대 나무입니다. 다 귀중한 나무들입니다. 그거 다 재구실을 못하리라 할지라도 밭에서 곡식이 안 열리고 소 한 마리 없고 양 한 마리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뭡니까? 알거지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들으며 가졌던 믿음의 승리입니다. 아멘. 하박국은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최종적으로 하박국이 이제 하박국서를 마치면서 하는 얘기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He is my strength. 내 힘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게 하사 내가 높은 곳에 다닐 수 있게 하셨도다. 아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박국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드는 것이 믿는 자들의 의무이며 또한 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박국의 승리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과연 이 같은 승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질책하지는 않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제가 카나다 온 지 5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971년 7월 31일 9시 10분 밤입니다. CPA 항공기 편으로 지금 피어슨 에어포트, 그때 당시엔 토론토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죠. 거기에 도착했을 때